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갑자기 오늘 라이브를 제가 해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들어와 주고 계시네요. 조금만 한 1분 정도만 들어오시는 분들을 기다렸다가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에 제가 이렇게 사연을 인스타그램에서 여러분에게 메시지나 사연들을 이렇게 여쭤봤었는데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근데 그 질문들이 생각보다 좀 많아가지고 지난번에 제가 1시간 정도 라이브를 했었는데 1시간 했는데도 뭐 3분의 1 정도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못다한 부분들을 좀 같이 더 나누고 여러분하고 같이 고민하면서 소통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제가 이렇게 10시에 인스타그램 라이브를 하겠다고 이렇게 또 광고를 올렸습니다. 이렇게 들어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난번에 우리 같이 저한테 보내주셨던 고민들이나 신앙생활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또 이야기하면서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주셨던 또 메시지들을 계속 이어서 하고 나중에 또 우리가 기회가 되면 또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여러분이 주시는 것들 제가 잘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삶의 이유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삶의 이유 유튜브 채널에서 뭐 짧게 여러분하고 같이 이렇게 나누는 것들을 전체 풀 영상으로도 올리고 주제별로 잘라서 이렇게 짧게 올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클립들을 좀 이렇게 보시고 주변에 홍보도 해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도움도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진실한 마음으로 서로를 위할 수 있는 친구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 친구 온라인 시대를 맞이해서 친구를 이렇게 만난다는 사실이 참 어렵죠. 얼굴과 얼굴을 만나고 부벼대면서 서로 이렇게 몸이 좀 닿으면서 우리가 그런 공동체 생활을 해왔었는데 친구들을 만날 수 없다는 사실 그리고 이런 환경들에 처해졌던 것들이 참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는 저도 친구를 많이 사귀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어요. 친구가 실제로 많이 있었고 나한테는 친구가 많다라고 하는 사실이 되게 큰 위로가 됐었는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나이를 먹어가면서 돌아보니까 많은 친구가 있는 것보다 진실한 친구 한두 명이 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더 확 와닿더라고요. 사람은 시간이 제한적으로 쓸 수밖에 없고 우리 상황과 환경들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보다는 진실한 사람들을 몇 명 만나면서 우리 마음을 좀 나누는 시간들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네, 오늘 이렇게 또 어려움을 같이 호소하신 분에게 진짜 친구가 생길 수 있기를 우리 같이 좀 기도하고 마음으로 좀 전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이렇게 친구를 만들어 줄 수 없지만 뭐 아니면 지금은 온라인 상으로라도 서로 좀 교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기를 또 간절히 바라봅니다. 마음이 힘드니까 정신적으로 힘든 것 같아요. 기도해도 해결되는 게 없는 상황이 점점 지쳐요. 라고 이렇게 하시는 고민 나눔이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사람은요, 우리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항상 같이 가거든요. 이것들을 우리가 분리해서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이렇게 딱 구분해서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은 우리 이 육체 안에 또 우리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항상 같이 병행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힘드니까 우리 육신 자체의 마음과 이런 부분들이 힘드니까 기도도 잘 안 되고 기도해도 뭐가 달라지는 거 없는 것 같고 당연히 그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 마음이 힘들 때는 지난번에도 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전문가를 통해서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매우 필요한 일 같고요. 하나님께서 뭐 우리가 상담받고 기도하지 않고 상담받으면 믿음이 없는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상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상담을 하게 하시는 일들,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반 은총의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믿음이 있는 전문가들을 만나서 상담하고 나눔을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를 통해서
공급받고 회복이 되는 것 매우 중요한 부분들이니까 여러분 좀 마음이 어렵고 고민이 있거나 힘들 때는 여러분 주변 그리고 또 전문가들을 통해서 상담을 받는 것을 굉장히 추천해 드립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힘드신 분들이 있으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속에 응어리지게 가지고 있지 말고 잘 그렇게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떤 분이 이렇게 궁금증을 주셨는데 아이디가 Reason That I Live 인데 그래서 팔로우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Reason That I Live 하면은 삶의 이유라고 그래서 이걸 제가 착안했던 게 우리 찬양 있잖아요. 그렇죠? 온 마음 다해. 전심으로 그 찬양에서 내가 믿는 분 예수 뭐 내가 속한 분 예수 이 부분에서 그 다음에 나오는 가사가 삶의 이유 대신에 이 부분에서 영어 가사가 The reason that I live, the reason that I sing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딱 착안을 해서 삶의 이유 너무 좋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 주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 의미를 좀 살리고 싶어서 삶의 이유라는 계정을 만들고 이 아이디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질문하신 분에게 좀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좀 안타까운 또 이런 고민을 나눠주셨는데 아동센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하고 있는데 카페형 교회라서 온갖 잡일을 시키며 원장이라는 사람이 갑질을 해서 정말 힘드네요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아동센터 사회복무요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교회하고 연관이 돼서 그 원장이라는 분이 갑질을 하면서 일을 시키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힘들어 하시고 계시네요. 이게 굉장한 문제죠. 사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들을 기독교인이니까 내가 기독교인이고 너도 기독교인이니까 그냥 이거 뭐 세상 말로 흔히 말하는 열정페이처럼 그냥 해. 이거 그냥 믿음으로 해.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쵸?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우리가 믿음을 전제로 하는 어떤 상위에 계신 분들, 상급자들의 갑질 이건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아요. 잘못된 부분인 것 같고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아마 팔로우 하시고 이렇게 방송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마 누군가 밑에서 일을 하는 혹은 뭐 여러분의 회사에서 대표나 어떤 뭐 그 윗사람들이 계실 텐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런 위치가 됐을 때는 그렇게 갑질하지 않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교회 다니고 너도 교회 다니니까 너 그냥 이렇게 해 라고 갑질하지 않고 이걸 좀 우리가 다르게 접근을 해서 우리는 정말 아래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겨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변화는 그렇게 시작되는 것 같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먼저 불편하고 안 좋게 느꼈던 부분들을 우리가 나중에 그 위치에 됐을 때 똑같이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자리에 갔을 때는 이걸 좀 변화시켜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 그런 위치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같이 나누시면서 질문이나 혹은 드시는 생각들 있으면 여기 댓글로 이렇게 같이 참여해 주시고 소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떤 분이 이렇게 또 이야기하시네요. 요즘에 자꾸 신앙이랑 믿음이 흐트러지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기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신앙생활 잘 되고 계세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신앙생활 하기 좀 힘들지 않으시나요? 유튜브로 예배 드려야 되고 또 줌으로 예배해야 되고 어떤 영상으로만 드려지는 부분들 많이 어려우실 텐데 이게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죠. 그렇죠? 뭐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갔고 그 1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정말 이렇게 될 줄을 몰랐었는데 진짜 우리가 그런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들을 저는 그래서 유튜브보다는 줌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더 선호하는 편이에요. 뭐 어쩔 수 없이 유튜브로 하는 분들은 유튜브로 해야겠지만 저는 줌을 할 때 그리고 카메라를 좀 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 자체가 줌을 하게 되면 내 얼굴을 상대방에게 보여야 되는데 카메라를 끄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거 카메라를 켜고 하면 내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니까 아무래도 내 태도나
내 자세가 조금은 더 이렇게 경직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도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도 막 이렇게 늘어지거나 다른 짓 하거나 막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줌으로 혹은 뭐 내 카메라가 다른 사람들에게 오픈이 돼서 내가 예배 드리는 모습들을 보여줌으로써,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함으로써 조금 더 이렇게 바른 자세와 마음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어떤 교회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또 이렇게 답변을 주신 분이 있는데, 기도와 말씀으로, 그리고 청년부, 교회 청년부의 공동체 나눔이 없는 게 너무 아쉽고 또 많이 보고 싶습니다. 네, 맞아요. 이게 공동체 나눔이 너무 필요한데 공동체 나눔이 안 될 때가 너무 어려운데, 뭐 카톡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하루에 한 사람씩 묵상 나눔을 또 시도해 본다든지, 저희는 이제 제가 맡고 있는 청년부에서 예배 공동체에서 성경 읽기 통독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카톡에 매일매일 읽은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인증을 계속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도 너무 좋고, 여러분들 공동체에서도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계속 발생하죠.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실이고, 저희가 무조건적으로 모여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은 어떤 방역하는 특수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상식선에서 좀 모였으면 좋겠어요. 상식선에서 좀 우리가 좀 자제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좀 자제를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열심을 내야 되고, 제가 그 자리에 참석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 나쁜 사람, 참석하지 않았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사람, 뭐 그렇게 얘기하고 싶진 않습니다. 우리 각자가 믿음에 주어진 분량대로 움직이고 활동을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의 교제권 안에 있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믿음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데, 그들이 생각하는 상식선 자체를 무너뜨리게 되면 접근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하거나 뭐 목회자라고 이야기하거나 그럼 벌써 사람들이 이게 막 경기를 일으키잖아요. 너무 불편해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어떤 상식선에서 먼저 우리가 기본들을 좀 잘 지켜나가면 뭐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도 너무 필요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사람들의 부족한 점이 자꾸 눈에 보여요. 나부터 부족한 거 투성인데 문제는 그게 찬양, 예배 시간에 거슬려요. 이렇게 질문하신 분을 보니까 이분이 아마 찬양팀에서 섬기시는 분 같아요. 저도 예전에 처음에 그랬었는데, 찬양팀에서 악기를 좀 배우게 되고 이제 악기로 뭐 드럼이나 기타 이런 것들로 봉사를 하게 되니까 다른 예배나 다른 집회에 가게 되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거기에 찬양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악기를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고, 드럼을 치는 사람 얼마나 잘 치나, 저기서 이렇게 연주를 하다니, 여기서 이렇게 뭐 어떤 기술을 사용하다니, 이런 부분들이 너무 보였거든요. 근데 그러한 열정과 열심 자체는 너무 좋고, 이런 부분들은 저는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내가 하려는 일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열정들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좀 가다듬어지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잘 기도하면서 좀 우리가 성숙해지면 예배하는 그 어떤 악기팀을 바라보는 모습들에서 무엇이 보이게 되냐면 이제 하나님이 보이게 되는 이런 시점 이동이 조금 필요하고 또 그렇게 실제로 되죠. 지금은 저는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을 안 보게 되니까 누구나 다 시작점은 그런 부분들을 좀 거쳐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또 재미난 주제를 한번 같이 고민하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제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지 내 생각인지 구분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 고민이에요. 요거 우리 지난번에도 나눴던 고민이랑은 좀 비슷한데, 요거를 제가 연애하고 한번 좀 비유를 해볼게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내 생각을 좀 구분하는 방법 가운데서 모든 사사건건, 그러니까 아주 작은 사소한 일들도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하죠. 근데 내가 처한 이 상황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잘 알지 못해요. 근데 이제 제가 연애로 한번 비유를 해보겠다는 것은 이런 의미인데, 제가 아내하고 결혼하기 전에 연애를 하면서 서로를 너무 좋아하고 서로에 대해서 막 알아가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시켜야 돼요. 그런데 아내가 갑자기 자리를 비우는 바람에
주문을 바로 빨리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제가 아내 것까지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때 제가 아내의 음식을 대신 시킬 때 아내에게 물어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제가 생각하고 있는 아내가 평소에 좋아했던 것 그리고 아내가 평소에 먹고 싶지 않아 했던 것들을 잘 알기 때문에 아내의 음식을 대신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직접 물어보지 않아도. 요거를 이제 어떻게 신앙적으로 좀 적용을 해보냐면 평소에 우리가 늘 말씀 보고 기도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성경에는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는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많이 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무엇이 좋으냐? 우리가 어떤 위기의 순간이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고 분별하고 우리가 잡아야 되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좋아하시지, 하나님은 이러한 부분들을 싫어하시지 라고 우리가 감각적으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뭐 거기서 잠깐만요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거 해라 라고 이런 음성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평소의 일상의 생활 가운데서 꾸준하게 하나님을 알아간다면 여러분이 어떠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시점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실제로 저도 그런 경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평소에 잘 이것들이 훈련되어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많이 더 느낄 수 있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들이 어렵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제가 뭐 이거 정확히 하나님 뜻이다 뭐 이런 것들보다는 하나님이 이런 부분들을 기뻐하시겠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었다고요. 근데 하나님하고 거리가 멀어. 저도 사역을 하고 있지만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 그러한 결정적인 순간에 판단 미스를 할 때도 많고 하나님의 뜻을 아예 구분을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키워드는 어디에 있냐면 평상시 여러분의 일상 영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일상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가까이 하는 부분에서 하나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분은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하려 할 때 혹은 제 진로를 걸어갈 때 그것이 가족관계가 충돌하는 것 이것이 너무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네, 가족들과 어떤 문제, 진로 이런 부분들로 충돌을 하게 되면 참 많이 어렵죠.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확실하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나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부모님과의 문제, 관계에 있어서도 부모님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는 자리를 취해야 된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 이런 거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뭐 또 마태복음 10장 38절인가요? 거기에는 나보다 뭐 더 사랑하는 부모님 혹은 뭐 자녀, 아내, 뭐 땅, 뭐 친척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부모도 버려야 되고 뭐 다 버려야 되냐? 주님께서는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난해져서 완전히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말하는 그것이 아니라 모든 우선순위에 하나님의 뜻이 먼저 서기를 요거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뜻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부모님의 뜻이 여기에 너무 많이 충돌된다면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고 여러분 마음에 주시는 그 뜻대로 순종하시면 돼요. 무조건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무조건 부모님 말 들으세요. 제가 뭐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고 또 하나 부모님의 말씀들을 다 어기면서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가 여기도 먼저 점검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잘 기도해 보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개개인마다 주시는 마음들과 생각들과 상황들이 좀 틀리다는 것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줄로 딱 보내주신 질문이 있는데요. 요것도 할 이야기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자신을 너무 아끼지 않아요. 이렇게 했어요. 자신을 너무 아끼지 않아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많이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잘 돌보고 여러분 자신을 많이 아끼고 계세요? 뭐 어떤 분들은 자존감이 낮은 분들은 저는 제가 너무 싫어요. 저는 저를 아끼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아마 대부분은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데 여러분이 얼만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지를 잘 모르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엄청나게 사랑하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끼니 때마다 뭐 빠지지도 않고 밥 먹고 좋은 옷들 입으려고 하고
편한 곳에서 잠 자려고 하고 좋은 차, 좋은 직장, 좋은 것들을 하려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다 자기 사랑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이것을 감각하고 내가 이것을 자기 사랑이다라고 생각하지 못해서 그렇지 여러분 다치지 않으려고 몸을 사리는 것들 뭐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입고 하려는 것들 다 결국은 자기 사랑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 같이 고민을 나눠주신 분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자기를 너무 아끼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이 왜 자기 자신을 아껴야 되고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는 좋은 일인데 그 출발점 어떻게 자신을 사랑해야 되고 왜 자신을 사랑해야 되는지를 알고 좀 우리가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해답은 창세기 1장 26절에 나오게 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뭐라고 나오게 되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자기의 모양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삼위 하나님이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한 분이신데 이 세 분이 이 지구가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사람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존재하시면서 영원이라는 시간 전부터 존재하시면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너무너무 끔찍한 사랑이에요. 너무너무 깊은 사랑이에요. 너무너무 행복한 사랑이에요. 이 세 분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세 분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세 분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그러면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그 안에 뭐가 담겨 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그 모양이 담겨 있다는 얘기예요. 형상과 모양은 같은 걸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담겨 있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여러분 거울을 보면 여러분이 거울을 딱 봤을 때 뭐가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모습이 보이시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보실 때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왜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세 분 하나님이 서로가 서로를 너무너무 끔찍히 사랑하시는데 그 서로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사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가 뭐 외모가 예쁘고 스펙이 좋고 환경이 좋고 능력이 뛰어나서 넌 사랑받을 만해 그래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넌 내가 만들었으니까 사랑스러워 이것을 한참 더 뛰어넘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우리를 보시면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확대 적용하면 어떠한 일들을 볼 수 있냐? 여러분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하나님의 형상을 그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이웃도 마찬가지로 이웃이 뭐 가난해서 사랑해야지. 이 사람이 뭐 없으니까 도와줘야지.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이 사람이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사랑해야지. 이 정도의 차원을 넘어서서요. 상대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찬양 갑자기 기억나네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그 상대방에게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십계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십계명을 보게 되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우리 사람, 이웃에 대한 그러한 계명들입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6가지로 나눠져 있죠. 이 6가지의 계명을 잘 보면요. 살인하지 말라, 뭐 간음하지 말라, 요런 부분들. 그러니까 나는 살인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 계명 지켰어. 요거는 소극적인 계명입니다. 소극적인 거. 무슨 말이냐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해서 살인을 하지 않는 것은 소극적으로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요. 적극적으로 이 계명을 따르는 거 어떤 것이냐? 살인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것을 넘어서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온전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행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우리가 이웃을 왜 사랑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좀 기억하시고 그 말씀들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오늘 지금 라이브에서 질문을 좀 주셨어요. 자기 연민, 하나님 앞에서 불쌍한 척하는 것은 죄라는 말이 맞긴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과 자기 연민이
기도이랑 뭐가 다른지 감이 안 와요. 나를 불쌍히 여겨 도와달라는 기도는 잘못된 것인가요? 자, 좋습니다. 요거는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자기 연민, 자기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는 건데 요거는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를 돌아보니까 자기 처지가 너무 한탄스러운 거예요. 뭐 그게 이유가 가난이 될 수가 있고 어떤 장애나 질병이 될 수가 있고 형편이 될 수가 있고 상황이 될 수가 있겠죠.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너무너무 불쌍해. 그래서 스스로가 불쌍해져서 어떤 한탄에 의한 자기 연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이 갑자기 해주신 질문을 받고 생각나는 게 있는데 마태복음 5장을 보게 되면요. 산상수훈에서 첫 번째 주제인 팔복이 등장하게 됩니다. 팔복 가운데서도 마태복음 5장 3절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가난하다고 하니까 뭐 돈이 없거나 어려운 상태를 생각할 텐데 주제는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 그럼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이 말은 어떠한 상태를 말하고 있느냐? 영적 파산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파산, bankrupt 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파산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영적으로 파산되고 내 능력과 내 힘과 내 가진 것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무엇을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일들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적 파산 상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이런 영적인 파산 상태, 내가 spiritual bankrupt 된 상태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이거는요. 자기 연민과 비슷해 보이지만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자기 연민을 자기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것 나 죄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한 인간의 실체를 보았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내가 불쌍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힘든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 혹은 자기 지식, 자기 경험, 자기 능력을 의지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영적 파산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영적 파산 상태를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을 구하는 것. 내가 이러한 상태니까, 내가 무능력하니까,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자기 연민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이 팔복의 첫 단계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들이 우리 질문을 주신 분에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좀 되셨나요? 이런 부분들. 네, 도움이 좀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한 가지만 더 이렇게 한두 가지만 하고 오늘은 또 이제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대학생이신 분인데 대학생이라 이것저것 정신이 없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시간이 없네요. 그래서 찬양 듣고 있어요. 네, 여러분 찬양 많이 들으시죠? 찬양 듣는 거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우리 시대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큰 은혜고 혜택인 것 같습니다. 찬양도 너무 좋아요. 뭐 그냥 흔히 말하는 말찬기라고 하죠. 말씀, 기도, 찬양 이 세 가지가 우리 기도 신앙생활의 기본 베이직과 같은 건데요. 여러분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기도 하죠. 또 찬양은 어떠한 대상을 높여드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물을 한 잔 마시고 있는데 이 물을 딱 마셨는데 물 맛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물 맛 진짜 끝내준다 라고 하는 이것이 이 물에 대한 찬양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곡조인 노래를 뭐 요즘에 아주 유행하는 마커스나 뭐 윌러 이런 찬양 팀들의 찬양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정말 너무 대단하십니다. 하나님 내일 이렇게 걸어가다가 푸른 하늘을 보면서 와 어떻게 이렇게 날씨가 맑지? 어떻게 하늘이 이렇게 푸르를까? 이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 정말 대단하다 라고 말한 이 고백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찬양을 우리가 노래로 부를 수도 있고 이렇게 말로도 할 수 있는데 가장 좋은 찬양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찬양은 무엇이냐면 성경에 나오는 잠시 이게 화질이 안 좋아가지고 끊겠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잘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너무너무 잘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 뭐 권능의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특히나 시편 말씀을 많이 보시면 좋습니다. 시편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이전에 믿음의 선배들이 그리고 믿음의 선조들이 기록했던 말씀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했는지를 기억하고 하루에 한 편씩 읽어보면서 그 말씀 묵상해보고 그대로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고 고백하는 것도 매우 좋은 찬양이 될 것 같습니다. 찬양에 이어지는 질문이 하나 또 연속적으로 있어서 요걸 같이 보고 오늘 여기까지만 마무리할게요. 찬양 사역을 원하고 꿈꾸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공부, 학과 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찬양 사역을 꿈꾸고 기도하고 계신데 찬양 사역을 원한다면 찬양의 전문성을 가져야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굉장히 가까웠던 예전에 교회 친한 형이 베이스라는, 여러분 베이스 기타 아시죠? 베이스 기타를 처음으로 접하게 됐어요. 그때는 제가 이제 교회에 오래 다니게 되면 악기들을 하나씩 둘씩 배우게 되잖아요. 저도 이제 베이스 기타를 뭐 어떻게 건너서 배우게 됐는데 전문적으로 하진 않았고 기본적인 반주만 할 수 있었는데 저에게서 그 형이 베이스 기타를 배웠습니다. 제가 기본적인 부분들을 알려주고, 근데 이 형이 너무 이 베이스 기타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는 것도 좋았지만 악기 자체에 너무 빠져가지고 악기로 더 열심히 해서 찬양도 하고 싶고 이 실력을 키우고 싶어서 학원도 다니고 세상에서 이 밴드에 가입을 해서 일반 사람들하고 같이 연주를 하기 시작했어요. 실력이 급성장했습니다. 정말 어느 밴드에 내놔도 소색이 없을 만큼 너무 훌륭한 이 베이시스트가 됐는데 어느 날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같이 활동을 하는 밴드 멤버들이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특히나 악기하는 사람들 너무 싫어한다. 왜 싫어하냐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야, 니네 교회 다니는 애들은 맨날 연습도 안 하고 맨날 은혜로 하면 돼 라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너무 진절머리가 난다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서 공연할 때 한 번 공연하기 위해서 며칠을 연습하고 몇 달을 공연 한 번 할 때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막 밤을 새워가면서 연습하고 그렇게 준비하는데 너네는 일반 사람들보다 더 되게 비교할 수 없는 존재라고 말하는 그 신한테 찬양하고 이렇게 연주하고 공연하는데 어떻게 연습 한번 하지 않고 맨날 막 모여서 은혜로만 한다고 하고 다 틀리고 이래도 아무렇지도 않게 하냐. 난 그런 모습들 너무 싫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말했다는 얘기예요. 저는 근데 이 얘기를 듣고 너무 이렇게 가슴에 팍 와닿았습니다. 너무 뼈 있는 말이고 너무 맞는 말 아니에요? 사람들도 일반 세상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에게 공연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열정을 다해서 하는데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우리가 너무나도 은혜라고 하는 이 한 카테고리에 갇혀서 연습도 하지 않고 열심도 내지 않고 대충 어차피 뭐 틀려도 뭐 사람들 뭐 잘 몰라 그냥 은혜로 하는 거야 뭐 어차피 뭐 권사님들 이런 거 잘 몰라 뭐 이렇게 얘기한다면 저는 이것은 사람들 앞에 보이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부끄러운 모습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찬양 사역을 원하고 꿈꾸고 기도한다면요. 찬양에 대해서 일단은 찬양이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의 찬양은 어떤 음악으로 이렇게 통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음악에 대한 부분을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잘 배웠으면 좋겠어요. 화성학이라든지 어떤 악보를 보는 법이라든지 그리고 전체적으로 만약에 찬양 인도를 하는 분이라면 피아노 그리고 기타, 드럼, 뭐 싱어 전 분야를 골고루 어느 정도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필요한 부분들을 컨트롤할 수 있고 어떠한 부분에서 어떻게 요청을 지휘자로서 요청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찬양 사역을 할 때는 그에 대한 전문 지식이 반드시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대충 할 거면 혼자 하는 게 좋겠죠. 그냥 대충 아무렇게나 하고 막 할 거면 혼자 하는 것이 좋겠죠. 근데 찬양 사역을 전문적으로 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니까 찬양 관련된 학과를 찾아서 그 학과 입학을 하시던지 아니면 요즘엔 유튜브 잘 돼 있으니까 유튜브나 다른 매체들을 통해서 음악을 좀 잘 배우고 이것들을 찬양을 잘 접목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바른 신앙 생활을 정말 찬양으로 잘 연결할 수 찬양 사역자로 연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한 30분 정도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또 고민을 나눴었고요. 네, 이렇게 늦게 들어와 주신 분들이 계신데 제가 이제 오늘은 시간이 좀 지나서 여기까지만 나눔을 했습니다. 아직도 못 나눈 질문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차근차근 라이브 방송을 하겠다고 광고를 한 다음에 이렇게 방송을 하겠다고 광고를 하고 모이는 것들이 더 여러분이 보시기에 편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을 제가 잘 기억을 하고 있다가 여러분과 같이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여러분의 뭐 질문이나 신앙생활에 고민들이 있으면 삶의 이유 인스타그램 어떤 다이렉트 메시지나 DM으로 보내주시거나 혹은 뭐 제가 메일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부분들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그에 대한 답변들을 이렇게 라이브나 또 삶의 이유 유튜브 구독해 주신 분들이 계신데 저 뭐 구독, 좋아요 뭐 이런 거 요청하지 않습니다. 근데 같이 많아지면 여러분의 더 풍성하게 이런 어떤 영상으로도 사역이나 혹은 이런 메시지들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주변에 알려주시고 뭐 출퇴근하실 때 혹은 뭐 이렇게 짬 내서 산책하실 때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풀 영상과 또 이렇게 컷으로 잘라서 이렇게 제가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같이 또 많이 교제하고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평안한 밤 잘 되시고요. 우리 또 여기 정하 저희 청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주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자, 우리 평안한 밤 되시고요. 네, 종민이도 네, 좋은 밤 되십시오. 자, 감사합니다.